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교독으로 하시고 36절, 34절, 35절을 교독으로 하시고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오?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들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떠나 그들로부터 숨으셨습니다. 아멘. 빛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빛을 믿겠습니다. 네, 우리의 반응은 빛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해요. 그러나 이 빛은 자연의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태양광이 환하게 비춰져요. 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 전등 빛이 비춰지죠. 이런 자연의 빛이나 인공의 빛,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춰주시는 그런 빛이다. 이 세상이 큰 어둠 가운데 있다 하는 것도 태양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정신 세계에 어둠이 깔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이 되나요? 어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어둠이고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둠에 적응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우리 개인의 지식과 또 우리 개인의 생각과 우리 개인의 판단과 우리 개인의 감정과 그것이 오랜 세월 굳어진 어떤 신념과 사상, 이데올로기,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관, 그리고 이 시대의 전통, 이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어둠을 겹겹이 굳건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어둠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세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밝혀주는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비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각 사람을 밝혀주는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enlighten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면 세계를 비춰주는, 내면 세계를 밝혀주는, 깨우쳐주는 그런 차원의, 그런 의미의 빛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enlighten이라는 그런 이 단어는 우리가 유럽의 지성사에 있어서 18세기 말에 아주 거대한 어떤 지적인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을 계몽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계몽주의를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르네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우리는 생각한다 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명제 아니에요? 사람들의 자아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경험하고 자기 길을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선언,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모든 지성의 활동들이 우리가 부르는 enlightenment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빛에 의한 enlightenment가 아니고 어둠의 enlightenment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죠. 진정한 enlightenment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이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길을 가라. 어둠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이 붙들지 못하게 하라. 어둠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어둠 속에서 길을 가는 자는 가는 방향을 찾지 못한다. 가늠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빛을 믿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을 빛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빛을 빛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시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메시아가 돌아가신다? 메시아가 죽는다? 그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 세계에서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하리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 말씀하십니까?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아니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메시아는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들의 신념과 사상과 그들의 전통과 문화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미 들어있던 그들의 확신,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을 믿으라. 빛을 빛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하는 그런 말씀까지라도 이것이 빛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빛을 빛으로 알아보고 빛을 빛으로 믿으라.
이런 결단을 내려라,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될 때 드디어 앞이 보이게 되고요, 그제서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 인생의 길을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영의 세계를 깨우친 분들의 구약에서도 그 세계를 다 아시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빛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빛으로 믿고 나아갈 때 내 가는 길에 등이 비춰지는 것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집니다. 이런 고백을 구약의 성도들도 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빛을 빛으로 믿는, 그리고 빛을 빛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빛을 따라서 내 결단을 내리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들어가서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히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빛을 빛으로 믿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들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출산 소식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은 사람을 낳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아무도 그냥 끄떡끄떡 하지 않으시는데 한 번만 끄떡끄떡 하셨어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토끼 아닙니까? 빛이 자녀를 낳으면은 뭐가 됩니까? 빛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 또 빛을 빛으로 믿는 분들, 내 생각이 빛이 아니라, 내 경험이 빛이 아니라, 내 판단이 빛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 그게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도 빛이 되는 그런 변화가, 그런 기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집 안에 계시든 집 밖에 계시든 예수님 계신 곳은 항상 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은,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상황은, 주변은 어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은, 우리는 빛이어야 돼요. 집안을 비춰야 돼요. 이것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비춰서 밝게, 환하게, 그리고 그들을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 무지를 깨우침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빛이니까. 빛은 항상 건강하고요. 빛은 항상 웃음이 넘치고, 빛은 항상 평안하고, 빛은 항상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외국의 표현에도요, 나는 under the weather, 날씨 밑으로 내가 느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울하다, 그런 거예요. under the weather라는 거는 날씨가 우중충하고 그러면요, 괜히 우리도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나 햇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우울했던 마음도 환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고, 집안을 환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터든 일터든 장터든 어느 곳이든 그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런 존재들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우리가 세상 살이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두침침하고요, 색깔로 칠하면 뭐 회색 정도. 아유, 예수님처럼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온갖 그런 못된 사람들의 어두운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이야말로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에요. 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이 깊게 드리워진 그 상황에도 어두움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엄습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어두움이 빛을 덮칠 수가 없었어요. 왜? 빛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그런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삶의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서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의 삶 전체의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이 빛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빛으로 존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은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고 늘 강조드리지만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이 본딩이 어느 정도인가, 아주 철떡같이 믿고 의지하는 관계인가,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어둠이 뚫고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빛입니다. 이 빛이 빛으로 살 수 있으려면은 빛을 빛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정말 가깝고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시면,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에 우리가 절망을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아빠이시다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은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인생의 어둠이 깊었다고 할 때, 그때 씩 웃으시면서 빛을 말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승리자로, 이긴 자로 이 세상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멋지게 남겨주신 그 모습 우리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을 통과하는 깊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빛으로 광채를 내시고 집안을 밝히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정말 아름답게 능력 있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